성경은 언제나 그 응답과 축복과 승리 이전에 우상 제거가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해서 나라 망하고 이스라엘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쟤들은 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을까? 왜 그랬을까 싶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상만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바알도 찾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막히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점검하고 이게 다 제거해야 돼요. 어제는 내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여러 번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너희 속에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2장 5절이죠. 많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돈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나 지금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 달려있다? 돈에 달려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다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돈에 달려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 안전한 거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그런 걸 준다고 생각하니 돈을 하나님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안전을 책임져주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 효도도 하는 거고 돈이 행복도 평안도 주는 거고 돈이 사람 구실하게 하는 거야. 돈이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 돈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당장 보이는 돈이 충돌하면 당연히 돈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행복도 주시고 다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돈은 보이잖아. 돈을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는 돈의 임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우상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인간에게 유독 돈이라는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퍼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 돈이라는 우상이 그래요. 돈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생각을 못 해요.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5절 다시 볼까요? 앞으로 넘기시라고. 앞으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죄들을 향해서는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물리쳐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 예수님은 삼가 간음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간음을 하면 본인이 바로 압니다.
중간쯤에 잠깐 이거 간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압니다, 그냥.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죄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이 내 안에 우선되어 있어요. 더 소중해요. 하나님 놓치면은 큰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돈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고 중요시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다들 돈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죄라는 생각도 못해요. 자각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부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나누려고자 하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과 하나님은 사실 경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가는 구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돈은 실제적인 평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든 실제적인 평안이든 돈이든 뭐 부유든 가난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관 하에 있어요. 돈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첫째로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 2절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는데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이 사람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예요. 점령국이 로마예요. 점령국이었던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거의 다 뺏어갔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전부 다 세금으로 뺏어갔어요. 그렇게 식민지에 있는 돈과 식량을 로마로 다 이동시켰어요. 결과 식민지 사회는 빈곤해져서 계속 그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반란을 일으키려도 독립운동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 독립운동을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어요. 반란 못 일으키게 하려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에 부역하던 세리들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세리는 이 점령국인 로마를 대신해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고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쓰레기로 무지하게 미움받고 증오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창기와 세리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항상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 비유에 세리가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바리새인, 가장 못됐고 죄악됐다고 여겨지는 놈들은 세리, 이런 거였어요. 우리로 치면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 치하에서 일본에 충성하면서 조선 사람들 등골 빨아먹고 독립운동가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던 그 친일 경찰들 생각하면 돼요. 친일 경찰들. 세리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돈입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쓰레기 취급당하고 맨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돈 때문이었어요.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하는 보상은 물리치기 힘든 액수였다 그래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하는 게 세리예요.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세금은 뭐 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80만 원 걷는 거야. 40만 원 로마에 주고 나머지 40만 원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대요. 이건 여간 수지 맞는 일이 아니죠. 전부 자기 거예요. 로마에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인간입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세리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개의 세관들이 있었다 그래요. 세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규모가 큰 세관이 두 군데인데 여리고 세관하고 예루살렘 세관이에요. 그 중에 여리고 세관의 장이었어요. 따라서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는 인간입니다. 삭개오는 그 큰 돈을 얻으려고 다른 걸 다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아도 돼. 까짓 거 이만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야 뭐 그깟 욕 좀 먹고 벌레 보듯 타는 남들 시선 손가락질 나 다 감내할 수 있어. 돈이 얼만데 이게 지금. 이런 거죠.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나 봐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키가 작긴 했지만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키 큰 사람 앞쪽에 서면 되잖아. 앞에. 키 작으면 뒤에 서지 말고 앞에 서면 돼. 근데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안 비켜주는 거야. 재수없는 세리 새끼가 어디를 오려고 그래. 그리고 안 비켜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삭개오는 뜻밖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요. 우리 어렸을 때 뽕나무라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위신이에요. 위신. 체면과 위신.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체면과 위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남자,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조롱받을 일이에요. 이게 무슨 다 큰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 애들이나 올라가 노는 거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뭐 특별히 뭐 일이 없으면 가로수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남자가. 근데 올라가면은 이제 비웃는 거죠. 가뜩이나 미운 놈이 이상한 짓까지 하는 거예요. 키까지 그 멸시의 대상인데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채통 있게 처신하려고 아마 꽤나 목에 힘주고 다녔을 거예요. 가뜩이 남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더 내가 권위를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삭개오는. 그런데 그거 다 감내하고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를 좀 보았으면 했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도 너무 약할 수 있어요. 다 큰 어른이 선뜻 나무까지 기어 올라간 걸 보면 필사적인 마음이었어요. 예수 한번 보고 싶다.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원하던 돈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미 얻을 만큼 얻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됐지. 뭔 망신을 떨며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확실한 반증이죠. 반증. 삭개오는 돈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돌감람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 안에 담겨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시에 돈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했는데,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뜻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은 헛되다. 삭개오도 그런 거죠. 절대로 돈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도 온전한 평안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 돈만큼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준 게 어딨냐고.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 돈이 있어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돈으로 하는 거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료 내는 것도 돈으로 내는 거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도 돈이고, 전부 다 돈이 해주지 당장 돈 없어 보라고 말이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어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게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면 가정의 화목도 유지하고 건강도 지키고 마음의 안정과 영적인 공급과 거기에 돈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돈, 내 안전과 내 즐거움과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 그 출처가 어디냐? 내가 믿고 모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세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자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징용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징용으로 우르르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배당 집시다. 돈이 있어야지. 이제 빈털털이 이제 고향 겨우 해방 맞아서 돌아왔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성전을 져요. 솔로몬 때야 나라가 부강하고 돈 많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성전을 거뜬히 지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 걱정하지 마라. 모든 돈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성전 짓는데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날 것 같으냐고?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너희가 돈을 뭐가 쥐어짜서 만들어놔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돈도 내가 주는 거다. 나는 부유하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얘가 행복을 줄 거야. 얘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얘가 마음의 평안도 줄 거야. 얘가 사람 구실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돈도, 미래도, 여러분의 노후도, 안전도,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돈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돈은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도, 평안도, 여러분의 건강도, 죽음도, 천국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 중에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막 많은 사람이 이제 길에 이제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말을 걸거나 쳐다보지 않으시고 가장 미움받고 쓰레기 취급당하던 이 세리 죄인에게,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죠.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문화에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하고 오늘 친구를 좀 맺었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던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엄청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돈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던 사람이었어요. 뭐 동포들을 배신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까짓것 욕 좀 먹지 뭐. 그리고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 그렇게 침뱉음 당하면서 긁어모은 돈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이대지 방금 말씀드렸듯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진 돈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보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생명과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돈이라는 우상에서, 이 강력한 우상에서 자유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100번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해도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지.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삭개오에게 임했습니까? 삭개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앞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모은 돈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를 깨닫고 예수를 보고자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딱 거기까지가 삭개오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하고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삭개오에게 임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이 새벽잠을 깨워서 힘들게 나온 이 수고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본 삭개오의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만나주사 은혜가 임했듯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거 이외에는 인간은 돈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삭개오가 그랬듯 우리도 나를 진정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진짜로 나를 지켜줄 수도, 참 평안을 줄 수도 없는 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돈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살지. 제가 이 땅에 내 생명이 끊어져 주님께 떠날 때도 돈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제 자녀들도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도, 그들이 먹고 살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이게 이런 사고가 돌아가요. 은혜 받기 전에 절대 안 됩니다. 신자가 돈이 우상이 되고 돈에 목을 베고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다지 소원하지 않으면서 돈은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은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래요. 2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은혜가 임해서 결과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요.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걸 소개하면서 그들이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봐 눈뜨게 하시고 죄로 죽은 영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지금 나와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내는 게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헌금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만 돈이라는 우상에서 놓여 자유해지며 기꺼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처럼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따라서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이나 삭개오가 내놓은 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저들이 돈의 우상에서부터 자유하다는 증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 신자들 사이에 안타까운 거, 특히나 젊은 신자들 사이에 안타까운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 종종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이런 거죠. 뭐 구약의 신자들이 소득의 10%를 드려야 한다는 건 명백한 율법과 계명과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게 11조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또 11조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뭡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분의 1을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러면 이제 안도의 한숨,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11조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하지만 신약 성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복과 은혜가 구약 시대를 살던 신자들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우린 죄사함 받았고 그래도 십자가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일컬음받게 돼. 예전엔 종의 영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 신자들이 진 빚보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라 어떤 면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조금 알았어요. 그들에게 임한 은혜나 복과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훨씬 적게 깨닫고 적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꺼이 구약 신자들은 드리며 감사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의 신자들은 그거 꼭 내야 돼요. 증거를 찾아서 뒤미면서.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 시대의 신약 백성들은요, 11조라는 얘기가 없는 이유는 더 드렸기 때문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안 드릴까 걱정이라는 건 이 시대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돈이 우상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상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은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게 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밝혔듯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 시대의 우상 중 하나는 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길 마다하지 않았듯 이 시간 예수를 보기 위해 이 새벽에 깨워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억만금을 내고 내 영혼의 자유함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값주고 내어 줌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해지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